나 못 올리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또 예배당에서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옆에 친구들하고도 안녕, 눈인사 안녕. 뒤에 재승이 형한테도 안녕. 현우야 형한테도 인사해볼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동부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지우?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찬양할 텐데,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이 고백, 복음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복음. 복음이 뭔지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잖아. 복음이 뭐지? 현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정답이에요. 혹시 나는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복음 뭘까요? 현우가 말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복음이란 복된 소식. 그럼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자리에 일어나서 현우 상품은 이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 자, 마스크도 예쁘게 썼고 오늘도 손세정제 다 했나요? 네, 손도 닦고 재승이 또 했고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찬양하겠습니다. 소리 조금 키워주시겠어요? 우리 늘 부르던 찬양이지만 오늘은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 시작.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어이구 잘하네.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아멘.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목소리로도 해볼까?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의 기적의 때가 일어나리라. 아멘. 일어나리라.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랑도 되지니.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이번에 너를 통해 해볼까? 주님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랑도 되지니. 주님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얘들아, 선생님이 앞에서 봤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제일 열심히 한 줄 알아? 물론 여기 친구들도 너무 잘하는데 권사님, 저기 부장 권사님이 정말 잘하신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 우리 친구들도 권사님 못지않게 이번에 찬양할 텐데 이번에 오직 십자가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찬양해 보는 거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삶이. 아멘.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 사랑의 사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입술로도 함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백가운 선생님 나오셔서 백부기도 드릴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랑하는 야동부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상황과 질병이 창궐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러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세요. 우유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감동하며 오늘도 그런 것들 마음속에 잘 느끼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오지 않는 아동부 친구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다치지 않고 천천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아동부 친구들, 아직 오지 않는 아동부 친구들을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등부에서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가르치고 있는 오유한 목사라고 합니다. 저 아시는 분? 네, 우리 두 명은 알아요. 우리 이재훈 목사님 집에 가서 어제 목사님 봤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를 잘 몰라요? 네, 저기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김미양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한 주 대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요. 평생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작품 잘 알아서. 네, 넘겨주시고.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수명이 다 돼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문을 딱 잡고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어디 가든 손 막 소독도 해야 되고 온도도 재야 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뭐냐? 당신이 평생 동안 살면서 했던 좋은 일의 점수를 다 합쳤을 때 몇 점이 되면 갈 수 있을까? 몇 점쯤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려 1000점이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아저씨가, 이 문 앞에 선 아저씨가 놀랬어요. 1000점이요? 아,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어요. 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이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30년 동안 선교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 제가 섬겼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몇 년 동안? 3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그 기관에서 목사님으로 이분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1점 드리겠습니다. 몇 점 준다고요? 1점. 그럼 몇 점 남았어요? 999점 남았어요. 자, 이제 이어갑니다. 1점이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했는데 30점이 안 되나요? 1점인가요? 하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상한데요? 그리고 말을 이어갔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좋은 아빠였어요. 저는 아내랑 결혼해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지금 목사님도 됐고요. 지금 교수님도 됐어요.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우리 가족이 늘 모이면 너무 행복했어요. 늘 웃음꽃이 피었고 되게 서로 밥 먹고 막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라고 했어요. 이건 몇 점 될 것 같아요? 좋은 아빠였어. 좋은 남편이었어. 40년 동안. 그럼 못해도 한 100점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제가 지금 살아오신 것을 보니까 진짜 대단하게 사셨습니다. 몇 점 드릴까요? 2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점이에요? 3점밖에 안 되는 거야. 2점 준다고요? 이제 총 3점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긴장을 했어요. 이제 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은 일 한 게 별로 없는데 나는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나? 생각하다가 쥐어짜내서 한 개를 얘기했어. 그게 뭐냐?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주일날 예배 안 빠졌어요. 와, 60년을 만약에 사셨다고 해도 60년 동안 안 빠진 거야.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저는 꼭 성수했습니다.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훌륭하시네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리고 몇 점 줄까요? 1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와, 이분이 좌절한 거예요. 다 합쳐서 총 몇 점이에요? 4점 받았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너무 놀라가지고 한참을 낙담하다가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어떡하죠? 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제 힘으로는 제가 했던 걸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천적을 다 채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천정이 채워졌을까요? 어떻게 천정을 얻었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베드로의 말과 함께 이 아저씨는 천국으로 슝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우리 명주 선생님이 또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복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이야기와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지금 읽으면 돼요. 이제 말씀 이제 시작할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신약 성경이 있어요. 절반은 딱 나누고 뒤쪽에 있어요. 네. 목사님이 성경 찾을 시간 안 줬군요. 그래요. 네,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적다고 작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소리를 조금 크게 내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오늘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성경이 버전이 다른 친구는 그 성경대로 그냥 읽으면 돼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찬양할 때 같이 얘기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방금 읽었는데 나는 이해가 다 돼요. 이런 친구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앞에 목사님 읽어줄게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지금 성경 읽은 성경 책의 제목이 뭐예요? 어디서였어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고 뭐를 따라갔대요? 뭘 따라갔어?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봅시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어서 8절.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온 천사?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 아까 기쁜 소식이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아, 잘했어요. 우리 친구 내가 끝나고 선물 줄 거야. 대답을 너무 잘해. 기쁜 소식, 복음 외에 다른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뭘 받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무섭죠? 저주 받는다는 거 무섭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가 믿었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센 분이 아닌데 여기서 저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부분에 바울은 심각한 마음, 되게 중요한 뭔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가 누구냐? 그림을 보세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을까?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분의 아들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와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옆에 글씨가 뭐가 써 있어요?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율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그럼 뭘까요? 나는 율법이 뭔지 알아요. 네,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정답 나오세요. 하리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하해요. 너무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법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 또 대답할 친구 하리보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 글 게임이요? 현우 나오세요. 하리보를 드립니다. 10개명 맞췄어요. 대답을 잘하면 목사님은 이런 거 아끼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거 한 포대 갖다 놔야지 설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잘 쓰기 때문에 그냥 대답만 하면 그냥 나가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이야.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럼 10계명이 뭔지 여러분 대충 알고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10계명. 자, 기억이 안 날까봐 목사님 가지고 왔어요. 10계명. 자, 좀 글씨가 작죠? 작은데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볼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아닌 신처럼 섬기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까지만 읽읍시다. 하나님과 비슷한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이 동상이나 조각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3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4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준비가 된 거야. 이 오프라인으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준비가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 살인하지 말라. 7번 간음하지 말라. 8번 도둑질하지 말라. 9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10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가지 율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은 율법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 가르쳐줄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을 다 지키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방금 10개 다 읽었죠? 그거를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헉, 율법을 지키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율법을 믿어야 되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앞에 써 있는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있죠? 그 아저씨가 죽었는데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뭐 때문에 그 아저씨 천국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와서 전한 사람한테 바울 화가 나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앞으로도 나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랬을까?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안 했을 수도 있어. 없어요? 거짓말 안 하신 거 없어요? 목사님 거짓말 많이 했어요. 회개했어요. 되게 죄송하고 앞으로도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없죠? 목사님도 손 못 들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계명 여러분과 제가 이미 어겼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누가 앞으로 여러분 동생들도 태어나고 그 동생들도 태어날 거야.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울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아까 말했던 10가지 다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정말 목사님은 신기했던 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서 할 내용들이 그 찬양이나 율동이 다 들어있어.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율동 기억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율동 안 되는 몸뚱아리로 율동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방법도 너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9절이고요. 10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다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바울 너무 확신에 차 있죠? 내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냥 거짓말하고 내가 아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막 저주받아라 하면 그 사람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값이 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이마트 가면, 홈플러스 가면 먹고 싶은 거 있죠? 사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막 많죠? 막 장난감도 갖고 싶고 막 목사님들은 뭐 미미공주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뭐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가 핫합니까? 레고 막 갖고 싶고 막 그죠? 닌텐도 위 막 갖고 싶고 막 근데 한번 우리 친구 중에 뭐예요? 모르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고. 너 이름은 너가 뭐냐? 이름이 뭐예요? 조윤상이. 어? 조. 윤상이가 마트에 갔어. 근데 그날 하루는 윤상이가 당첨돼가지고 닌텐도를 그냥 받았어. 와, 이벤트 당첨이래. 지금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153번째 들어오셨는데 당첨되셨어요. 그래서 유의를 받았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충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양의 교회 아동부 친구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누가 제일 중요하시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일 처음에 목사님 했던 이야기 기억나죠? 이 아저씨가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남아있는 996점이 다 채워지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 깊이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착한 일 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학교도 매일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아동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단 하나뿐인 진리임을 증거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해주시나요? 각반 공과고. 네, 각반 선생님 잠깐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다면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